안녕하세요. 권영구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목회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36가지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사실은 목회보감 이렇게 제가 책을 내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또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고 제목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한번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되도록 목회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36가지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이 여러 신학교에서 목회학 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이 책 제가 목회학 교재로 쓸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라고. 그래서 왜 이걸 선택했냐 물어봤더니 다른 책은 다 이론이 많은데 목사님 책은 이론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실제 경험에서 쓰셨기 때문에 당장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실제적인 이야기만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학생들한테 좋고 자기는 읽어만 봐도 아주 은혜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이 나가고 나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 책을 읽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 책을 왜 인제 쓰셨습니까? 내가 이 책을 한 1년 전에만 읽었더라도 우리 교회가 둘로 빠개지지는 않았을 텐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내가 멍청해 갖고 다 그렇게 됐네요. 이제부터라도 정말 이렇게 목회를 해야 교회가 은혜롭게 나아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화를 여러 통을 받았어요. 각 교회마다 사정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을 보고 깨달았대요. 내가 실수했구나. 바로 이 책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목회에 도움이 됐다고 그러고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이렇게 전화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 책을 매일 읽습니다. 벌써 3번 읽었습니다. 정말 목회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고 저한테는 목회 아주 교본입니다. 교본.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편안해졌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통화를 했는데 너무 이 책을 쓴 것을 잘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책을 읽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목사님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30분씩 한 강의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강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야 훌륭한 목회를 한다. 즉 내 성품, 내 인격이 훌륭한 목회자가 되겠다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있어야 훌륭한 목회자가 되지 지식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목회하시는 분을 4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성자와 같은 분이 있죠. 정말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성자와 같은 분. 돌아가신 분 중에서 한 분 말씀드린다면 한경진 목사님 같은 분입니다. 그분이 무슨 성자 같은 분이에요? 제가 한경진 목사님의 북한 목회에서부터 한국의 목회까지를 다 합니다. 기독교 100년사에 보면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 많이 하셨어요. 신사참배도 하시고 6.25 때 교회 버리고 남한으로도 내려오시고 또 영락교회 내려와서 세우신 그 일, 또 영락교회를 성장시키신 일,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해가지고 남한산성에 가신 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분을 추천하느냐? 그분 돌아가실 때요. 자기 재산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통장에 돈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 거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존에 계신 목사님들 중에도 몇 분이 그런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에.
제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방송에서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명예가 있으니까 제가 이름을 안 대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성자와 같이 그렇게 목회를 할 수가 있냐?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네. 저는 그런 성품을 못 가지고 있어요. 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마다 달란트가 다 다른 거죠. 달란트가. 네. 모든 사람이 다 그분들처럼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르게 목회한다고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 사람을 나무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같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흉보고 비판하고 이건 아닙니다.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쓰시는 성품이 다 달라요. 예. 어떤 사람은 성자처럼 쓰고 어떤 사람은 훌륭하게도 쓰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특수 목회도 쓰시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우리가 평가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목회자를 분류한다면 첫째는 성자와 같이 목회하시는 분, 훌륭한 목회를 하시는 분, 성공한 목회를 하시는 분, 또 훌륭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신 분 하나 더 집어넣자면 별 볼 일 없이 목회하시는 분 뭐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신은 어떤 목회자가 될 것인가? 나는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목회자로 앞으로 걸어갈 것인가? 내가 걸어갈 길은 아무도 그냥 대충 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겠죠. 나는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자기 목회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자기 달란트에 맞게. 그리고 출발을 해야 돼요. 성품이 성자와 같은 성품이 아닌데 성자처럼 살려고 그러면 못 삽니다. 힘들어서. 그러니까 자기 성품에 맞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목회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성자와 같은 목회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는 성자 칭호를 받은 분들이 많지요. 천주교. 근데 과거에 천주교의 성자 칭호를 받은 분들 여러분이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우리 개신교에서도 인정해 주는 분이죠. 성 어거스틴. 그다음에 또 성 프란시스. 이 사람도 개신교에서 다 인정을 해 주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일생을 이웃을 위해서 살았어요. 프란시스에 관해서 제가 책을 읽었어요. 청년 때 읽었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난 뒤로는요. 자기의 그 부유함을 다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 촌에 가 살아요.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처럼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든지 그냥 생기면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밥도 똑같이 먹고 생활도 같이 하고 나중에는 문둥이들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와, 과연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결혼도 안 하고 그 사람은 신부도 아니에요. 천주교의 평신도. 천주교에서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수도사라고 그래요. 수도사. 신부는 아니고 하나님을 더 잘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생을 오직 기도와 복음 전파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는 분들이죠. 이야, 그 분의 삶을 보면서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살으라고 한다면 난 도저히 못 살아. 난 도저히 이렇게 살 수가 없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나는 성자와 같이는 살 수가 없겠다.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들이죠. 자기 것은 없어요. 무소유, 요즘 뭐 불교에서 유명하대요. 정말 무소유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바울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특별한 은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 무슨 은혜냐? 하나님이
그분을 특별히 만나 주시는데 이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 아무한테나 주시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겠지요. 예.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에 글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인사해 주시니까 제가 굉장히 힘이 됩니다. 자,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탁 부어버린다면 마음이 그렇게 변해버렸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자처럼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하늘에서 상급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분 정말로 존경을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존경받고 목회자들한테도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도 사랑받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처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위대한 분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교인이 인정하고 가족이 인정한다면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심호하는 교인이 20명, 3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교인이 우리 목사님은 진짜 목사야. 이렇게 인정을 해요. 또 그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진짜 목사야.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분은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훌륭한 목회자는 숫자하고 관계가 없어요. 외진 시골에서 평생 20, 30명 놓고 목회하신 분들이 있어요. 섬에 들어가셔서 일생을 하나의 배 자기 몸을 바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인이 한 10명밖에 안 되는 거죠. 생활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고 목숨을 바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로 훌륭한 목회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에서 교회를 크게 하신 분이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알고 정말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아니면 조그만 목회를 하는데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인정받는 목회자. 근데 이런 사람도 있죠. 개척교회를 하든 시골에 가서 하든 인정 못 받는 목회자. 우리 목사님은 목사가 아닌 것 같아. 꾼인 것 같아. 이러면 이건 훌륭한 목회자가 아니죠. 우리 목사님은 목회를 왜 저렇게 하셔? 또 가족한테도 우리 아버지는 목사야, 사업가야. 우리 아버지는 논팽이야, 목사야. 자식이 그렇게 아버지를 본다면 그건 훌륭한 목회자가 아닙니다. 훌륭한 목회자는 인정받아야 돼요. 교인들한테도 인정받고 자기 특히 가족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아버지가 집에서 본을 딱 보여요. 가난해도요. 본을 보이면 자식이 아버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난한데 가정에서 가장 아버지를 잘하는 게 가족이겠잖아요. 부인이고. 가족은 그 사람 단점을 다 알아요. 단점이 뭔지를. 근데 막 단점을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실망시키고 또 실망시키는 그런 분이라면 어떻게 훌륭한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목회자가 되려면 가족한테도 인정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과 행동에 본을 보여야 돼요. 생활이 어려워도 그건 할 수 있어요. 말과 행동에. 부인한테도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당신 고생 많이 시키네. 내가 대신 당신 하는 일 많이 도와줄게. 그 집에 가서 부인이 하는 일 많이 도와주고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부인이 혹 실수를 해도 절대 화내지 말고, 다 이해해주고, 다 받아주고, 다 용서해주고, 애들한테도 똑같이 그래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가족한테 인정받잖아요. 왜 못해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보면 거기 감독의 자격, 목회자의 자격이 나옵니다. 가족한테 인정받으라고 그거 나와요. 가족이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냐고. 자기 가족 식구 3명, 4명도 인정 못 받는데 20명, 50명, 100명, 1000명한테 어떻게 인정받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글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훌륭한 목회자는 뭐냐? 교회가 숫자가 많아서 훌륭한 목회자가 아니다. 10명 목회를 하든 5명 목회를 하든 20명 목회를 하든 자기 교인들한테 우리 목사님은 진짜 목사야 요 소리를 듣고, 가족한테도 우리 아버진, 우리 남편은, 내 남편은 진짜 목회자야. 목회자로서 100점, 아빠로서도 100점, 아내로서도 100점. 100점은 못 맞아도 돼요. 90점만 맞아도 인정해 드릴게요. 90점만. 90점만 맞으세요. 그러시면 훌륭한 목회자라고 봅니다. 그 외에 자기 욕심을 버리고 특수 목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장애인들 단체를 운영한다든지, 또 노약자들을 단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법인이나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운영하신다든지, 또 소외된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한 특수 목회 많이 있죠. 이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도 똑같아요. 그 내가 20명을 내가 돌봄을 한다든지 뭐 몇 명을 하든 간에 그 사람들이 볼 때 훌륭한 목회자가 돼야 돼. 그리고 가족이 인정을 해야 돼. 인정. 그런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특수 목회를 하는데요, 많은 후원금이 들어와요. 근데 그 후원금 중에서 일부만 그 사람들이 해서 쓰고 일부는 다 자기를 위해서 써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알고요,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더라고요.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다 그 단체를 위해 쓰는지 아니면 일부는 자기가 자기 것으로 삼는지 그거 아셔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죠.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거 인정 못 받으면 아무리 특수목회 하셨어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십니다. 제가 하나님께 응답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강명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뭐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그런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돌보고 있었는데 시에다 자꾸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도와주려고, 야, 저 사람 정말 저렇게 어려운지 한번 저 사람에 대해서 조사 좀 해봐 하고 조사를 했더니 시골에 땅이 10만 평이 넘게 있고요. 통장에, 그러니까 그때가 한 25년 전 그 정도 되는데 현금 예금된 것이 2억 몇천만 원 예금돼 있더래요. 개인 이름으로. 그래서 그 시장이 손 딱 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어렵다고 그러더니 나보다 훨씬 잘 사시네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분은 5명 목회를 해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려면 마음을 비워야 되겠죠.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부리지 마셔야 돼요. 욕심 부리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하셨으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가, 자기 교회 성도가 목사님 보는 눈 정확합니다. 내가 못 보는 거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에서 4년에 한 번 정도 교인들한테 신임을 물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못 보니까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점수가 떨어지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고 교인들한테 물어봐서 고쳐나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훌륭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공한 목회자죠. 성공한 목회자. 성공한 목회자는 뭐냐? 이제 대형 교회를 하는 목회자를 성공한 목회자라고 그래요. 그럼 몇 명 이상을 해야 성공한 목회자냐? 그런데 제가 과거에 월간 목회를 구독하고 봤었는데, 그 월간 목회 책에 보니까 50명 미만은 개척교회 수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50명에서 200명까지는 소형교회, 그 다음에 200에서 1000명까지는 대형교회, 1000명이 넘어가는 교회는 초대형교회, 이렇게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대형교회 별거 아니에요. 200명 넘어가면 벌써 대형교회 들어가요. 왜? 200명 별거 아닌 것 같죠? 200명 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요? 강명시에 약 400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명 넘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 400개 중에 40개 안 됩니다. 10분의 1 안 돼요. 애들까지 다 치는 거예요. 교회 학교까지 다 치는 거.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적습니다. 부교육자들, 나는 목회하면 그 500명 금방 할 거야. 해보세요. 50명 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200명 이상에서 한 1000명까지는 대형교회로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대형교회 목회자가 됐으면 성공했다. 200명만 넘어가면 그래도 성공한 목회자. 이제는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 갖고 아무런 걱정 없이 목회할 수 있는 분이에요. 100명만 넘어가도 그렇게 됩니다. 네? 자, 또 총회나 노회, 학교, 선교 기관 뭐 이런 데서 높은 지위를 가지신 분들, 명함에 보면 많잖아요. 명함에 보면 뭐 높은 지위 많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명함에 500개 담임 목사, 십자가 선교센터, 이거 2가지밖에 안 갖고 다닙니다. 전 다른 거 없어요. 아무것도. 자,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은 분들 있죠. 명예를 얻은 분들, 이런 분들이 성공한 목회자예요.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성공하지 인정 못 받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책망이 됩니다. 또 겉으로는 성공했는데 성도나 가족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실패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훌륭하면서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대형교회나 사회단체에서 높은 직책과 명예를 가진 분이면서 교회에서 성도에게 존경도 받고 가족들한테 인정도 받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이런 분들도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처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는 말씀이 그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런 사회에서 높은 직책과 명예를 가지고 있다든지 대형교를 하고 계시는 분, 초대형교를 하시는 분들은 성도들한테도 인정받고 가족들한테도 인정받는 목회자가 된다면 훌륭하면서도 성공한 목회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목회자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 달란트 비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목회자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달란트에 따라 다른 거지요. 그런데 모든 목사님들이 자기 달란트를 너무 몰라요. 자기 달란트를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내 동기 중에도 한 사람이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나중에 목회하면 정기 목사보다 더 큰 목회를 할 거야. 그런데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분은 기본도 못하는 분이에요. 기본도 안 돼 있는 분인데 조영기 목사보다 더 큰 목회를 하겠다. 꿈을 크게 가져야, 비전을 크게 가져야 이룬다고 막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척해갖고 한 10년 돼서 만나봤어요. 한번 만나봤는데 몇 명 목회해? 그랬더니 20명 목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 또 10년 지난 다음에 또 누구한테 소식 들었어요. 20명 목회도 안 돼서 접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기 달란트를 너무 몰라요. 욕심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달란트에 맞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예. 자기 달란트를 먼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잘 모르죠?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친구들한테. 친구들이 알아요. 같은 동기들한테 자존심 딱 내려놓고 야, 나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네가 봤을 때 난 뭘 했으면 좋겠냐? 뭐가 부족하냐? 뭐는 잘하는 것 같으냐? 한번 솔직하게 한번 토론을 해보세요. 서로 상방. 자기를 알아야 돼요. 사모 얘기도 안 돼요. 사모는 분별할 줄을 모르니까 무조건 좋다고만 얘기를 하니까 그건 안 돼요. 같은 목회자끼리 얘기를 나눠야 알아요. 그래서 자기 달란트를 발견해서 달란트에 맞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내 달란트가 적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도 알아야 돼요. 그릇 결정은 주인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20명 목회를 할지 100명 목회를 할지는 주님이 결정하신다고요.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랬죠? 맞아요.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순종해야지. 내 그릇이 천 있을 그릇인데 나는 귀한 그릇이 되겠다고 막 그냥 우기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제가 하나님 믿은 지 50년이 됐습니다. 금년이 딱 50년째입니다. 만으로 50년째. 내년에 이제 51년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이 말씀이 맞아요. 그릇이 다 달라요. 그릇에 맞게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억울하다. 난 정말로 귀한 그릇이 되고 싶다. 천한 그릇 되기 싫다. 그래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 성경에 써놨어요. 귀한 그릇이 되고 싶으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아유, 안이 더러워서 이 사람들은 귀한 그릇이 못 된대요. 네.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안을 깨끗이 하면 귀한 그릇이 될 수가 있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그랬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대요. 자기 마음속을 깨끗하게 하면. 마음속을 깨끗하게 하래요.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옷을 잘 입고 다니고 화장을 잘하고 다니고 멋있게 하고 다니는 게 그게 아니라 네 마음속을 깨끗하게 하래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돼요. 제가 글자를 조금 더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마음 비우셔야 돼요.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심 다 비우셔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선하고 의로운 일만 하셔야 돼요. 어떤 결정을 하든 선하고 의롭지 않으면 거기에 끼지도 마세요. 그 자리에 가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질 않아요. 시편 1편 1절에 걸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 하나님 다 제껴놔요. 그런 사람은 마귀에 같습니다. 마귀의 종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선하고 의로운 일이 아니면 하지를 마세요. 거기 끼지도 말고 돈에 깨끗하고 약속 철저히 지켜야 돼요. 돈에 정확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 돈, 요거 내 돈 정확해야 돼요. 돈에 지저분한 사람은 그 사람을 알려면 돈을 빌려줘 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알려면 돈을 빌려줘 봐라. 철저하게 깨끗하게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은 사람이 정확한 사람이다. 안 지킨 사람은 말만 천사처럼 하고 행동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돈에 깨끗하고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언행과 약속의 본이 돼야 되고 손해를 보아도 정직하고 성실해야 되고 하나님께 헌신적이고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여 능력이 나타나고 성경을 깊게 연구하여 성경을 쉽게 전하고 내 뜻 이루지 않고 하나님 뜻 이루어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수백 군데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마음을 정말 깨끗해.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정말 깨끗한 사람이야. 깨끗해야 흠 잡을 게 없는 겁니다. 흠이 많다. 마음이 깨끗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우니까 말과 행동도 더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말과 행동도 깨끗하게 나와요. 사사로운 욕심을 절대 부리지 않습니다. 꼭 그런 분들이 되셔서 모든 목회자님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